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뭐냐면은요, 믿음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을 대한 어떤 소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살펴보죠. 동행하는 삶의 목적이 뭐냐면 거룩한 삶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거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좀 이렇게 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인격체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살펴봤고요. 그러면서 오늘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 것인가를 이렇게 깨닫거나 혹은 보는 것, 그리고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요,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만 뒷받침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고요. 근데 약속이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라는 그런 사인이죠.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도 없이 어떤 일에 뛰어들었다가는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었듯이 이제 베드로의 예를 보게 되었을 때도,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 수 있었던 거는, 그 풍랑이 높게 있는 가운데 뛰어들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뛰어와라,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걸어라, 무리를 걸어라 하는 그런 약속을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지해 가지고 베드로가 배에서 그 풍랑 가운데로 뛰어내리죠. 그런데 풍랑 속에서도 무리를 걷는 최초의 예수님 외에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베드로가 자기 임의대로, 또 자기 마음대로 내가 저거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그거를 그 무리로 뛰어내렸던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뛰어내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베드로가 걷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외적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열정을 다해 가지고 어떤 일이 성공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요, 우리 자신에게 좋은 일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해 주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해 주시길 원하는 그런 원함이 있어 가지고 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달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좋지 않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예를 보면은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필요만을 열정적으로 구했죠. 당연히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어떤 영적인 성장이 있었거나 하나님이 원하신 어떤 뜻들이 이루어졌거나 이런 영적인 유익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영적인 교만을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라는 거죠. 또 하나의 좋은 예가 있는데요. 열왕기하에 보면은 20장에 보면은 그 히스기야가 병이 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 것과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는데요. 아주 그냥 기적적인 그 아하스의 해시계가 뒤로 15도가 물러가는 이제 그런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응답되어진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열정적으로 기도해가지고 응답은 받았는데
생명 연장은 받았는데 그게 히스기야 개인적으로나 유다에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그때 그 시점에 데려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는 들어주셨지만 그 기도의 열매가 결코 개인에게도 그렇고 유다 나라 전체에도 그렇고 좋은 영향력은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그 즈음에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요 므낫세예요. 근데 이 므낫세는요 이스라엘을 55년간 다스리죠. 그러니까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오래 다스렸어요. 그런데 가장 악한 왕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대부분 악한 왕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악한 왕들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왕들보다도 훨씬 더 악한 그런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그 악한 왕이 55년 동안이나 유다를 다스리면서요, 유다가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완전히 거들날 정도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므낫세의 악한 죄로 인하여 내가 유다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심판받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므낫세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고 난 다음에 2, 3년 후에 태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가 일찍,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그걸 그대로 어떤 면에서는 순응하고 또 하나님 행하신 일대로 이렇게 갔으면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이 기적적으로 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소문이 이렇게 돌게 되어지죠. 그게 이제 간증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일이 되어졌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되어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바벨론 왕이었던 브로닥 발라단이죠. 이때만 해도 이 바벨론은요 그 아시리아의 위세에 이렇게 눌려 있어가지고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 작은 나라였던 유다의 어떤 사정들을 잘 알고 어떻게 좀 그 협력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신을 이렇게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사신들을 맞이해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기분이 업이 된 거죠.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그 자기의 궁중에 있는 모든 보고,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비밀, 모든 것들을 그 사신에게 다 보여주고 자랑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칭찬을 듣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단순하게 히스기야가 뭐 그 자기 나라의 어떤 것들을 보여줬다고 하나님 진노하신 게 아니에요. 그 보여줬던 동기가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보다도요 자기가 이루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앞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만이었고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행동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네가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어질 거라 하고 징계의 말씀을 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유다를 침략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요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게 좋은 일로 열매 맺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굳이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돌보려고 하고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혹은 사람의 열정과 열심 아니면 사람의 계획으로 출발한 것들은요 처음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결국에 가게 되어지면 그게 부정적인 열매,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좋은 예가 모세라는 거죠.
모세는요, 그 히브리인이었지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져서 왕자들과 함께 자라게 되어지죠. 그래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그런데 그 유모였던 자기 친어머니의 영향력으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에 대한 그런 그 애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인생 목표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세가 되어졌을 때에 자기 그 동족 중에 한 사람이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잘못한 사람, 또 그 아니죠, 그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고 그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근데 그게 이제 같은 히브리인에 의해 가지고 고소를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의 의도는 자기 동족이고 또 동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고 어쩌면 소명 의식도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아무런 하나님의 사인도 없었고 그 동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도 없었다라는 거죠. 순전히 자기 열심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졌더니요. 근데 그 자기를 할 때 어느 정도였느냐면 왕자로서의 정말 그 특권까지 포기하면서 그 일에 앞장섰던 것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왕자에서 쫓겨나 먼 타국에 그 뭐라 그럴까요? 망명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비참한 처지로 빠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요. 동기가 선하고 열정이 있고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계획이 철저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적인 지혜에서 나왔고 인간적인 열심에서 나왔다라면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에 도우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방해자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0세에 애굽으로부터 그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이 그 모세의 열정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물론 고의적으로 방했다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뒷받침하시지 않는 한에는요. 어떤 유의미한 일들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스토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히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역사들은요.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이 어떤 발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 일들 속에서 유독 인간적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뒷받침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면에 4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80세의 모세가 애굽으로 가죠. 그때는요 정말 초라한 어떤 노인의 형색을 가지고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그때요 40년 전과는 다른 결정적인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하여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초라한 행색으로 정말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들어갔지만은 그 지팡이가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었고 기적의 지팡이가 되어졌던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40년 전에는 꼼짝도 안 하셨던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나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았을 때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게 되어졌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과 모든 권능과 모든 자원으로 모세를 뒷받침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왜냐하면은요, 그게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사역과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과연 우리의 열심 때문에 또 우리의 머리에서 어떤 일들이 시작되어졌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시작하는가, 이런 거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나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는가, 이것만 보여줘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뒷받침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교회가 연합하는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어떤 면에서는 방해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귀찮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를 놓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모든 권능과 모든 자원으로 뒷받침하신다라는, 여러분, 모세가 위대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가 순종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뒷받침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한사랑 예전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 것인지 저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켜볼 겁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뒷받침하시고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되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 회복된 교회가 되어지고 또 다른 교회를 함께 이렇게 끌고 또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담고 그리하여 열방 가운데에서 선교적인 교회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신뢰하고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눈, 이렇게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하심을 볼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뒷받침하신다. 반대로 하나님이 시작하시지 않은 일, 인간적인 어떤 열정, 인간적인 필요,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 계획과 수단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인간적인 지혜가 다 마치고요, 인간적인 어떤 동기들이 사라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의 뒷받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의 뒷받침 가운데 있다라는 건 주님이 앞서고 계신가, 그리고 그 앞서고 계신 그 일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 지금 이제 벌써 5월달 이렇게 접어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행하고 계신 해입니다. 국가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아직까지 그 코로나의 영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지금 닥쳐오고 있죠. 보니까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도 지금 굉장한 이렇게 불안감이 이렇게 엄습해 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뭐 물가가 우리나라 물가가 4% 이상이 올랐다 그래요. 미국 물가는 8% 이상 오르고요. 이제 그랬더니 이게 뭐 인플레라는 것들이 이렇게 저는 경제 용어를 잘 모르긴 하는데 그게 오르면서 금리가 오르고 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자영업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또 가계부채 뭐 이런 것들이 수백조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그 압박감들이 그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가게에서는 빚을 이렇게 냈는데 그 빚이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막 늘어나는 거죠. 그 한 달에 감당해야 될 것들이 더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지금 금리가 지금 뭐 그 뭐죠? 7%까지 올라간다. 지금 이제 4%대 중반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7%면은 그게 이제 반이 더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감당해야 될 어떤 이자들이 반이 더 되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소리들이 막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좀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요? 위축되려고 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감당해야 될 것들이 점점 늘어나네. 또 실제로 제가 보니까요.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 우리 교회가 내야 할 이자들이 벌써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은혜를 구하죠.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여건과 경제적인 어떤 형편들 이런 것들은 마치 안개 속 같아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과연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요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뒷받침하신다. 반대로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일은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아니면은 내 생각으로부터 내 열정으로부터 또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인지 주님이 주신 약속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나가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건데 그럼 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고 계시는 이 일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뭔가 이거를 좀 분명하게 아는 것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것들이 무엇이고 그 계시하시는 이유,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이 그 우리에게 보여지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계시 그러면은 뭐야? 뭐 하나님과 뭐 어떤 거 통하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보게 하시는 목적과 이유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시고 더 나타내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알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제 그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예언 속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비밀들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다 밝혀졌다.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일어날 혹은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질 어떤 일들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그 많은 선지자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물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수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단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보여지고 나타나기도 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경험되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품이라든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떤 그 역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대부분 많이 다 드러났고 보여졌고 깨닫게 되어졌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장차 이런 일들을 하실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는 이런.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또 그 승리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다. 이런 거를 그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모세와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일 때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이 계시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 니시라는 것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은 나의 깃발, 승리, 또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들을 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는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내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내 백성과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여주심으로써 그 믿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성경에 거의 모든 감추어졌던 영적인 비밀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다 드러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미 드러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도 감추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모두 다 계시되어졌고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계시하셨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만큼 예민하고 민감해서 하나님의 보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느냐면요, 내가 보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법도요, 법을 아는 것만큼 그 법을 활용해 가지고요 자기의 유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은요 앉은 자리에서 코베임을 당하는 거죠. 분명히 법은 있는데, 그리고 그 법은 만인에게 다 공포되어져 있는데, 근데 그 법의 의미와 그 법에 담겨져 있는 어떤 것들 그리고 그 절차들 이런 걸 모르게 되어지면은요 아는 사람한테 코베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사기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요 좀 깨어 있어서 주님 그분을 좀 많이 알아야 되겠어요. 그럼 아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다 이렇게 좀 주님을 많이 아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요. 또 주님 자신을 알아야 되고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그 사랑의 농도가 얼마나 진한가를 아는가에 따라 가지고요.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10%만 알면은 10%만 누리고 살아요. 근데 50% 아는 사람은 50%를 누리고 살아요. 100%를 아는 사람은 100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목적을 이야기하죠. 그 목적이 뭐예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기를 원한다. 너를 통하여.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뭐예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목적에 동참하고 같이 협력하는 동력자로 서게 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은 목적 없는 일을 행하지 않으세요.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예전 교회가 한사람 교회를 합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좋게 하려고 폼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요. 우리가요 두 교회가 연합함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보다도 분명하게 세우고요. 또 회복과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요. 오늘날 많은 교회를 그리로 초청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일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그 목적을 우리가 더 성실하게 이해하고 또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의 온 삶을 동원하고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 부분을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한사랑 예전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뭔가, 목적이 뭔가, 왜 합치게 하셨는가. 자, 세 번째로는요 뿐만 아니라요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 혹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 혹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제시해 놓고 자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 목적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 목적은 네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라 목적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보면 잘 알죠. 모세 보고 야 애굽에 가가지고 내 백성 건져내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목적이야. 그리고 그 방법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보내셨을 때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도 바로가 듣지 않을 거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셨어요. 왜냐하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행할 때에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어떤 면에서는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능하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온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못 따라가느냐 하면은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 착각이 있거든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과 수단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엄청나게 손해가 되어질 것 같은 거예요. 못 이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지금 수요일 날에도 얘기하고 주일날 저녁에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요. 머리로가 아니라요. 가슴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그분을 만남으로 알고 실제적으로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의 길, 그분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전혀 그게 이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손해가 나는 일도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을 가장 먼저 아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믿음과 하나님 행하심을 보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첫 번째로 뭘 봤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만 뒷받침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 혹은 방법을 보이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요. 하나님 자신을 알면은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도록.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에요. 아멘. 자,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 혹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의 일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작은 세 번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까 그 이유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일만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계획하고 내 방법으로 이뤘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내 일이 아무리 위대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깜짝 놀라고 업적을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일이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그 일, 그게 소중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그 일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길만, 그 일만이 성취되어지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를 때도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이렇게 해라,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저기 홍해를 가리켜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고 모세가 그걸 따를 때 이렇게 성취되어지죠. 그랬더니 그게요, 모세의 일이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일이 되어진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보면은요,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보면은요, 하나님이 먼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모세처럼 지팡이를 내밀거라. 아마 모세의 지팡이가 여호수아에게도 손에 들려지지 않을까. 이게 지휘권이니까요. 근데요, 여호수아가 옛날 과거의 경험에 의지해 가지고요, 야, 옛날에 보니까
홍해를 건널 때 우리 모세 선지자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바다를 가리키더라. 그랬더니 이 홍해가 쫙 갈라지더라.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모세의 지팡이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홍해를 가리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못 건넜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 의존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번 새롭게 일하시는데 모세에겐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거두는 시기 보리 추수할 그때에 요단강 물이 창일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쓸려 내려가기 딱 맞은 거죠. 그런데 그 법궤를 메고 뭐예요? 제사장들 보고 그거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요 상당히 겁났을 것 같아요. 아마 그들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섰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법궤를 메고 그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무릎에 차게 되어지니까요. 그때부터 요단강 물이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요. 하나님 기상천외한 방법을 말씀하시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뭐예요? 7번 돌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라는 거죠.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그 튼튼한 성이 무너질까요? 옛날에 고대 고대 유적지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여리고성의 성벽이요 마차 2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에. 그러면 이 돌로 성을 쌓았는데요, 얼마나 튼튼하게 성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게 소리 지른다고 이게 무너져 내릴까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라라고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길을 제시하신 그것은요 반드시 이루세요. 여호수아가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거든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경우도요 블레셋 물리칠 때요, 야 뽕나무 위에서 소리가 들리거든 쳐라. 또 저기서 뭐 어떤 소리가 나거든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든 블레셋을 쳐라. 하나님이 일일이 다 지시하고 주도권을 가지시고 계시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계시한 그 이실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 삶에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계신가, 어떤 길을 제시하고 계신가. 여러분 이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잠히 기다려야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바람의 방향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럼 불어오는 바람에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람의 방향이 어디서 불어오느냐고 좌우로 돌아보면서 찾아보고 어디야 여기야 저기야 이렇게 막 부지런히 움직이잖아요. 그럼 바람의 방향을 몰라요. 못 느껴요.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동작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모든 감각을 집중해 가지고요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바람이 불어올 때까지. 그리고 그 바람의 방향이 읽혀질 때까지, 느껴질 때까지. 아멘.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요 분주하게 생각하고 분주하게 계획하고 분주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제시하시는 길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관건이기도 해요. 모든 건 내려놓고 기다려야 돼. 잠잠해야 돼. 생각부터 단순하게. 삶의 모든 움직임도 내려놔야 돼. 이게 왜 그러냐 저러냐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힘드니 안 힘드니 이런 것까지도 내려놓고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길을 제시하신 그 제시들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분별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이걸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행하심을 분별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죠. 근데 이거는요, 교회적으로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적으로 모든 자신의 어떤 행동들을 멈추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원리들은 다음 주에 좀 계속해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좀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내가 그곳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하나님 행하심을 볼 때 왜 그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만 뒷받침하는데 행하심을 모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뒷받침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목적과 하나님의 길 혹은 방법을 계시해주고 계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시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취의 그 계획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분별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 요거는 쉽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분은요 이걸 쉽게 이렇게 배우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많은 착오와 또 많은 어떤 뭐랄까요 시간들을 이렇게 고심하면서 배워요.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멋진 그런 그 역사 또 멋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